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 저 국토에 나타난 상서에 대해서 질문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사토의 이야기 이제 끝났고, 그 다음 이제 저 피토에 나타난 상서. 먼저 육도 중생들에 대해서 질문하다. 그 광명 속에 나타난 광명 속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자 25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5페이지의 이 대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1-15번 이제 타토의 상서 해서 그 한글 같이 읽어볼까요? 아래로는 아비지옥과 위로는 아가리타 천에 이르기. 이 세계에서 저 세계의 육도 중생들을 모두 볼 수가 있었고, 또한 저 세계에 계신 부처님들도 볼 수가 있었으며, 또 부처님께서 연설하시는 가르침까지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됐잖아요, 그죠? 자, 요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야지만이 요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먼저 육도 중생들에 대해서 질문한다 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뭡니까? 아비지오로부터 아가리타 천에 이르기까지 그랬거든요. 이게 육도 중생의 육도 윤회하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으로 제일 낮은 지옥. 우리 지옥이라면 하여튼 제일 가장 낮은 곳은 지옥이에요. 그죠? 그 지옥,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가장 높은 아가리타천. 아가리타천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높은 하늘이 아가리타천이에요. 그걸 이제 유정천이라 하기도 하고 아가리타천이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입법 파경 안에서 보면 유정천이라는 말로 나올 때도 있고 아가니타 천이라는 말로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가장 높은 아가니타 천으로부터 가장 낮은 지옥 중생에 이르기까지. 그 세계 안에가 뭐다? 다 뭐다? 육도 윤회하는 범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간의 광명으로 부처님의 미간 백호의 광명으로 조우 동방하시니 동방을 비추시니 18,000토가 개여금색이며 18,000토의 세계가 개여금색 모두가 금색 세계더라. 그러니까 18,000토의 세계 쫙 보이는데 그 세계가 다 뭐더라? 금빛으로 이루어진, 금으로 이루어진 세계더라. 종아비오카야 상지 유정. 여기 이제 유정이라 나왔지, 그죠? 그래서 아비지옥으로부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다. 시작해서 상지 유정. 위로는, 상은 가장 높은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제3계 중에 육도 중생의 생사소치와 선악업연으로 수보의 호출을 여차해서 실견하나이다. 그러면 이제 그 세계 속에, 그러니까 지옥부터 시작해서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세계 가운데에는 육도 중생이면 지옥, 아기, 축생, 그 다음 뭡니까? 인간, 수라, 천사. 이게 육도예요. 자, 이 육도 중생들이 생사소치, 태어나고 죽고 소치는 뭡니까? 가서 태어나는 세계와, 그러니까 생사소치, 이 말은 생은 태어나는 거예요. 사는 죽는 거예요. 소치는 뭡니까? 내가 지은 법대로 가는 세계예요. 그게 소치예요. 소치와 선악업연으로 선업을 짓는 것, 악업을 짓는 것, 그죠?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선업, 악업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글자를 선업이라고 해서 또 엮고 악업이라고 해서 또 쓰면 한문은 중복되고 반복되는 걸 좀 싫어하고 피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선악업에서 이 말은 뭔가 선업,
악업의 인연으로. 그러니까 선업을 지었을 때의 인연과 악업을 지었을 때의 인연으로. 수보, 보추. 수보는 뭡니까? 과보를 받는 걸 수보라고 그러죠. 그죠? 과보를 받는데, 호는 뭡니까? 좋은 과보를 받기도 하고, 추는 추악한 과보를 받기도 하는 것을 어차실견. 어차는 뭡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실견. 그것들을 다 뭡니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육도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다 봤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는 모습, 태어나는 모습, 죽는 모습, 또 살면서 지은 행위에 따라서 가서 태어나는 세계, 그게 소취예요. 그리고 또 선업을 지었을 때, 악업을 지었을 때 인연으로 받게 되는 좋은 과보라든가 나쁜 과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 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처님을 칭견하고 설법을 들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다. 또 보니까 그 광명 속에는 또 이런 것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도지불인 성주 사자가 연설하신 경전이 비묘 제이며. 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또 살펴보니 제불 한량없는 부처님 성주 사자께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말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성주 사자이신 부처님들께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고, 한문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부처님인 성주 사자께서. 이 성주라는 말이 봐요. 어디서 이 성주란 말을 제일 많이 써요? 예? 이 종교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원래는 성당에서 쓰는 말이, 원래 이렇게 부처님 경전에 이렇게 벌써 2000년 전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렇게 성주라고. 성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인 중에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성인 중에 가장 뛰어난 성인이라는 뜻으로 성주라고 하는 거고, 사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면 사마 외도들이 놀라서 벌벌 떤다, 이런 뜻으로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사자후 그러잖아요, 그죠? 사자후. 근데 보통 우리가 사자 할 때는 어떤 글자를 쓰냐면 이 글자를 쓰는 게 아니고, 지금은 사자 하면 이 글자를 쓰죠. 이 글자. 이 글자를 쓰는데, 지금 이거는 뭡니까? 서성사자잖아요, 그죠? 서성사자인데, 이거 있거나 없거나, 옛날에는 이 사자라는 글자가 옛날에 이렇게 같이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다가 후대에 이거하고 자꾸 헷갈리니까 이 글자를 다시 만드는 거죠. 요 글자를 짐승 숫자를 붙여가지고 요 글자를 하나 다시 또 만드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 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문사전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한나라 때래요. 한나라 때. 한나라 때 설문해자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 설문해자에 수록된 글자가 총 5,000자였대요. 5,000자. 5,000자인데 지금 한문이 몇 자인지 아세요? 한문 사전에 실려 있는 한자가 50,000자가 60,000자라고 해요. 그러면 설문에서 처음 한자를 이렇게 그때 나와 있는 한자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만드는 게 5,000자였는데, 그 당시 한나라 때까지 분단 5,000자였는데 지금 50,000자 이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런 식으로 글자가 만들어진 글자가 뭡니까? 한 10배 이상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10배 이상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는 사자나 이렇게 쓰는 사자나 사실은 다 똑같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고어에 가까운 거는 서성사자 써가지고 사자라는 게 옛날 고어에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사자께서 연설하신 경전, 연설은 뭡니까? 부연 설명해 주신 경전이, 이제 경전은 부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성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전. 우리 법화경을 그 뭡니까? 법호 원어로 하면 나무, 삿달마, 분다리카, 수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수도라가 뭡니까? 그게 산스크리트 원어고,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 그 경에다 한 글자 더 붙여서 경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스님들이 중국에 오셔가지고 한문으로 경전을 번역을 했는데, 경전을 번역을 하고 그것의 이름을 붙이려고 보니까 원래는 뭐 묘법녀나 수더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중국에 와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벌써 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서, 삼경 이래가지고 성인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경이라고 해서 쓰고 있더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수더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는 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게 중국 사람들한테 빨리 이해시킬 수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몰라도 책 제목만 보고 무슨 경 이러면 뭡니까? 아, 이거 성인이 말씀하신 경전이구나. 설명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더라라는 이름을 쓰고 어떻게 됩니까? 이걸 또 설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쓰고 있는 글자와 의미가 같으니까 같이 쓰는 거지. 같이 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다 경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종교에서도 성경이라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그냥 경 쓰면은 아 이게 성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시키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그 경을 쓰는 거예요. 그 유교에서도 사서삼경이 있듯이 성인이 말씀하신 기록된 책을 다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묘제, 미묘해서 제이다. 미묘하기가 제이다. 미묘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름답다, 예쁘다, 뛰어나다 이런 걸 이제 미묘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미묘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논리 정연한 것을 미묘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 정연한 것. 그것을 미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묘하기가 제일이시며 기성이 청정하고 그 음성이 청정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부처님 목소리로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번뇌방상이 다 녹아내릴 만큼 청정하더라는 거예요. 청정하고 출유연은 그 목소리가 유연하대요. 아주 그 목소리가 부드럽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그 음성이 부드러워서 교제보살 무수응만하시며. 그래서 수많은 보살들을, 수많은 보살 무수응만을 가르치셨으며. 우리말로 하면 그죠? 응만의 보살들, 무수한 응만의 보살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맞지만 한문으로 하면 많은 보살, 무수응만의 보살들을 가르치셨으며. 자, 범엄이 신묘하여. 범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음성을 또 범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엄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기성청정이라는 말 썼죠. 기성청정. 그 음성이 청정하다. 그게도 똑같은 거예요. 범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청정한 뜻. 범엄 이렇게 하면 청정한 음성. 또 범자 다음에 행할 행자 있잖아요. 그죠? 행동이라 할 때 행자를 쓰면 범행 이렇게 하면 부처님의 손짓, 발짓, 몸짓, 행동 하나하나가 다 청정하다. 그럼 그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청정이냐면 말씀하시는 말씀, 행동 하나하나가 계율에 다 부합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계율에 다 부합이 된다. 이런 뜻으로 범행이라거든요. 여기서 범엄은 그런 뜻이에요. 청정한 음성이 신묘, 깊고 미묘해서
영인낭문하며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시고 과거 세계의 강설 정법 발세. 또 각각 여러 세계, 앞에서 18,000토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8,000토 세계 하나하나의 세계 이런 뜻으로 가벼웠을 거예요. 그 18,000토 하나하나의 세계마다 강설 정법 하실세. 정법을 강설하실세. 종종 인연과 이 무량유로, 종종이라고 하는 것은 각가지의 인연법과, 인연은 인연법이에요. 인연법과 이 무량유, 또 그 인연법에 맞는 한량없는 비유로서. 그러니까 훌륭한 서성은, 부처님이 설법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그 인연법에 맞는 또 훌륭한 비유, 은유를 훌륭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뭐냐면 그 비유를 잘 생각하면 그 속에 깊은 의미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량없는 비유로 조명불법하여, 불법을 뭡니까? 부처님 불법을 환하게 밝게 비추어서 개호중생하시며 한량없는 중생들을 깨우쳐 주시며. 세 번째, 저 국토의 사부 대중들에 대해서 질문하라. 자, 그 사부 대중들이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본대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약이니 조고하야. 약은 뭡니까? 만약, 가정법이죠.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조고, 어떤 괴로운 일을 만나서, 괴로움을 만나서, 노병사이어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염이라고 하는 것은 싫어하다. 왜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겪으면 뭐가 됩니까? 염세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냥 세상 너무 싫다. 그냥 산으로 들어가서 그냥 내 혼자 그냥 산을 벗삼고 그냥 산짐승을 벗삼아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염세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이거는 그게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일을 만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위설열반하여 진제 고제하시며, 이런 사람들에게는 열반법을 말씀해 주어서 모든 괴로움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며. 열반법. 자, 우리가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사성제의 첫 번째가 고성제잖아요. 그죠? 괴롭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진리래요. 괴롭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괴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그 괴롭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현재 괴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찾는 거예요. 내가 괴롭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괴롭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안 찾는다니까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보면 내가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을 찾는 거지, 내가 알코올 중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나는 끊을 수 있다.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뭡니까?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법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거지. 그래서 괴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찾는다는 거, 진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뭡니까? 열반법을 열반법을 설명해 주어서 진지보지. 진짜 그 사람의 괴로움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준다는 거예요. 약인이 유복하야. 또 어떤 사람이, 또 이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죠? 유복이다 그랬으니까 유복. 복이 넘쳐나도록 많아서 정공양불하야. 일찍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서, 이게 불보에게 공양을 올려서 지구성법하면 위설영각하며, 지라고 하는 것은 뜻하다, 바라다 이런 거죠. 성법은 수성한 법을 구하기를 뜻하면, 뜻을 세우면 위설영각, 영각의 법을 말씀해 주셨다. 여기서 영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12연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게 이제 영각이거든요. 근데 영각은 대체로 보면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과거 전생에 부처님께 공양을 많이 올리고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보면 영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12인연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고성지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은 이제 성문이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이제 직접 깨달음을 얻는 그런 이제 아라한들이 많고, 영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전생에 한량없는 보시공덕, 바람일공덕을 닦아서 그 공덕의 힘으로 깨달음을 얻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각은 부처님의 설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2연기법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하신 연기법은 부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내가 만드는 법도 아니다. 이것은 원래 있는 법이다.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것뿐이지 이건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공덕을 많이 짓고 복을 많이 지으면 영각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을 많이 닦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야교 불자가 수종종행하여, 만약약자잖아요, 그죠? 만약에 어떤 불자가, 이제 이거는 이제 불자다, 그죠? 불자가 수종종행하여, 여기서 각가지 행을 닦는다라고 할 때 각가지 행은 뭐겠어요? 각가지 행. 여기서 불자라고 하는 말은, 불자라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성 불교적인 관점이 아니고 대성 불교적인 관점에서 불자라고 한 거거든. 그 불자가 닦아야 할 수행이 뭐가 있습니까? 육바람인 거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종종행이 되겠죠. 그래서 육바람이, 다른 말로 육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바람이 6가지 바람이 종종행을 닦아서, 그 바람일행을 닦는 목적은 뭐다? 구무상에 무상지혜를 구하면 위설 정도하시니라. 그래서 청정한 도를 연설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앞의 내용을 결론 지으면서 다시 질문하다. 자, 문수사리시여 아주 어차하면서, 문수사리시여 내가 지금 여기에 주하면서, 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주가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시면 주 법계사 법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 지금 여기에 주하면서 있으면서 견문이 약사하며 보고
보고 들은 것이 이와 같으며. 보고 들은 것은 어디서 보고 들은 거예요? 부처님이 백호광명으로 동방으로 18,000토의 세계를 보여주셨잖아, 그죠? 그 광명 속에서 보고 그 광명 속에서 들은 것, 그게 이와 같다는 거. 약사 이와 같으며 급천억사가 여시중다하니 금당 약설하리라. 거기서 보고 들은 것이 이와 같은데 그 보고 들은 일이 1000억 가지의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천억 가지의 일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는 그죠, 이걸 도치했죠. 그 밖에 1000억 가지 일이 이와 같이 많다, 이렇게 문장을 도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문 지금 번역하는 한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와 같은 거고, 우리말로 하면 1000억 가지의 일이 이와 같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시 중단이 이와 같이 중다하니 금당 약설하리라. 지금 마땅히 약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번째. 그래서 이제 타토에서 6가지의 바람일 수행을 닦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악연혼이 이제 앞에서 그 미륵보살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여시중다하니 금당약설하리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이 1000억 가지가 되는데, 이게 이와 같이 많은데 내가 간략하게 말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지금 간략하게 이야기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연이란 말은 그 말에 이어서 온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펴보니 피토의 항사보살이, 피토는 뭡니까? 이 사바세계가 아니고 저 동방 18,000토의 세계에서 보였던 세계, 그게 피토가 되죠. 그 피토의 항사보살이, 보살들이 있는데 그 보살들의 숫자가 항아사보살이라는 거예요. 항아사보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항아사라고 하는 말이 법화경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경전에 보면 항아사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인도 겐지스 강가를 항아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항아강. 그러니까 항아강 근처에서 항상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법문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유를 들면 항상 저 겐지스의 모래알처럼 많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사라고 하는 것은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알 숫자만큼 많은 보살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종종 인연으로, 각가지의 인연으로. 여기서 종종 인연이라고 말을 쓴 이유는 이거예요.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보살들. 그러면 겐지스 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보살이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숫자를 일단 계산을 못합니다, 그죠? 근데 그 보살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많은 보살들이 수행을 하고 육바라밀을 닦고 보살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 많은 보살들이 수행을 할 때는 다 같은 이유와 목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만난 인연도 다 각자의 인연은 다 다르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법화경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 법화경을 만나게 되는 인연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인연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각가지 종종 인연이란, 그러니까 각가지 인연이란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인연으로 이구불도하니, 그 각각의 각자의 인연으로서 다 불도를 구하고 있으니, 불도는 부처가 되는 길이에요, 그죠? 부처가 되는 길을 구하고 있으니, 호규 행시 호대. 자, 여기서 이제 육바라밀이 이제 설명이 나와요. 육바라밀이. 자, 첫 번째 이제 여기서 호규, 금강, 해양, 호규까지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보시에 해당되는데, 요 4가지 개송이 뭐냐면
사제라 그래요. 사제보시라 그래요. 사제보시. 이제 버릴 사자가 이게 이제 보시의 의미거든요. 이게 버릴 사자인데 버릴 사자가 이제 보시의 의미예요. 보시 다른 글자인데 제가 아까 그 네 가지 개성은 뭐냐면 사제라 그래요. 사제보시. 그러니까 재물을 보시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제보시. 자, 재물을 가지고 보시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를 하냐면 혹유행시어대 혹이라고 하면 혹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람 인자는 없어도 혹자가 들어가면 혹유이라면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혹 어떤 사람은 행시 보시를 행하는데 어떤 보시? 물질적인 보시 제시를 행하는데 금, 은, 산호와 진주, 만이와 자거, 만호와 보시라는데 보니까 금도 보시하고 은도 보시하고 산호도 보시하고 진주도 보시하고 만이도 보시하고 자거도 보시하고 만이도 보시하며 자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법화경 읽어보니까 스님 금도 보시하고 은도 보시하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보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 법화경에서 보면 칠보가 계속 나와요. 금, 은, 산호, 진주, 만이, 자거, 만호 이렇게 해서 칠보 보시, 칠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처님,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성행하는 그 당시는 어떤지 이게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불교는 그 이제 전통 사회에서 보면 농업을 중시하는 곳에서 불교가 성행하기보다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도시화된 국가들이 있었어요. 상업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화된 국가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농업을 중시하던 도시와 상업을 중시하던 도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출연하시기 그 전후로 해서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청동기는 쇠가 약하고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청동기 문화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개간하고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거든. 근데 이제 철기 문화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농업 수확량이 급속도로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농업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면 뭐가 생깁니까? 부가 쌓이잖아요. 그죠? 부가.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는 도시들이 생겨나요. 상업이. 부처님 당시에. 그래서 이 전통적인 농업을 중시하는 국가들은, 도시들은 인도 전통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일본 이제 전통 종교라고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바라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인도 같으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그 전에는 지금은 힌두교인데 그 전에는 바라문교였거든. 그러니까 바라문교가 지금은 힌두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통 종교에서는 바라문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상업화되고 도시화된 국가에서는 그런 바라문교를 믿는 사람보다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불교를.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발달된 사람들이 불교를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농사만 짓는 사람들은 쌀, 보리, 과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시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상업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화된 국가들이니까 돈이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금, 은, 산호, 진주, 만호, 자거, 만호라고 하는 칠보를 보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에서 그런 칠보가
보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보면 불교가 그만큼 앞서가고 그만큼 앞서간 종교였다라는 거지. 앞서간 종교.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 때문에 이제 금원, 산호, 진주, 만인, 만이, 자거, 만호라고 하는 금강재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래서 금강재진과 노비거성과 보식연료로 환히 보시하며 또 금강성과 같은 재진은 뭐고 온갖 보배들이죠, 그죠? 온갖 진귀한 보배들과 노비와 거성과 노비는 뭐냐면 이제 절에는 노비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시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하인이나 노비들을 보시하니까 노비라는 말이 있는데 그 부처님 율장에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율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돈을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절에 노비를 보시를 해요.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노비의 신분을 벗어나게 한 노비가 이제 절에 이렇게 기속을 시키면 그때는 이 사람들이 노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조선시대 가면 노비 문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노비 문서를 없애고 면천을 시키잖아요. 일반 백성으로 바꾸는 걸 면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노비 문서를 없애고 면천을 시켜야지만이 절에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절에 일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했어요. 정인. 깨끗할 정자에 사람인 자. 정인이라고 했어요. 정인. 그러니까 절에 뭐 도량을 가꾼다거나 꽃을 가꾼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또 스님들이 필요한 일을 대신 도와준다거나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청정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정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 거지 불교에서 받아들일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정인의 상태로 받아들였어요. 이거 이제 보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싣는 수레 같은 거죠, 그죠? 사람이 탈 수도 있고 물건을 싣는 수레 같은 것을 이제 거성이라고 그러고 보식연자. 보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배로 꾸며진 연 알잖아요, 그죠? 가마, 그죠? 그 가마, 여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사람이 탈 수 있는 아름답게 꾸며진 수레, 이걸 연녀라고 그래요. 연녀로 환히 보시하며, 환이라는 건 뭡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보시를 하며, 또 해양불도하야, 또 이렇게 보시의 공덕을 지은 이 공덕을 뭡니까? 불도에 해양해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보시하고 공덕을 짓고 또 봉사를 하고 한 그것들을 불도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승불할 부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공덕을 부처가 될 수 있는데 공덕을 해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양하는 거예요. 그게 해양불도예요. 불도에 해양을 해서 원덕 시성하나니 원컨대 이러한 일불성 없기를 발언하니 삼계 제일인 제불 소탄하시며 삼계에서 제일이신 모든 부처님께서 소탄 칭찬하시는 바가 되었다. 모든 부처님들께서 칭찬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혹유 보살은 또 혹 어떤 보살은 사마 보거의 난순 황해로 헌식 보시라며 이 보살은 사마 보거래요. 사마는 말 4마리가 끄는 수레를 사마라 그래요. 사마. 이거 말도 한 마리가 끄는 수레가 있을 수도 있고 2마리가 끄는 수레가 있을 수도 있고 3마리가 끄는 수레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4마리가 끄는 수레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로 치면 4마리가 끄는 수레가 최고 좋은 수레인 거죠. 최고 좋은 수레. 요즘으로 치면 최고 그죠? 비싼 차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사마는 이제 4마리, 말 4마리가 끄는 수레인데 보배로 장식한 수레에다가 그 수레 위에다가 난순하게랍니다. 난수는 나는 난간을 치고 수는 또 그 위 난수이죠. 이제 그 위에 난간을 치고 화개는 온갖 보배로 장식한 덮개. 뚜껑 요즘 차도 보면 그죠? 오픈카가 있고 뚜껑 덮이는 차가 있잖아요, 그죠? 네, 뚜껑이 덮이는 차예요. 온갖 보배로 장식된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뚜껑을 덮은 것으로 흔식 보시하며 또 흔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장엄하게 꾸며가지고서 아름답게 꾸며서 또 보시를 하였으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부분, 아까 말한 보시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보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견 보살은 신욕수족과 급처자시하여 구무상도 하며.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것은 사신이라고 해요. 사신, 몸신자 써가지고 앞에 네 개성은 사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건 재물을 보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사신이에요. 자기 몸으로서 보시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서. 그래서 재물 보시는 하품 보시라 그러고, 사신 보시는 중품 보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신기명례 할 때 지신기명례, 자기 목숨을 바치는 보시는 상품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신 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신 보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시하냐 보면 구견 보살, 또 살펴보니 어떤 보살들은 신욕수족, 자기 자신의 수족과 급처자식,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처와 자식까지도 보실해서 구무상도 하며, 또 무상도를 구하며, 또 사명, 여기 이제 사명이라서 자기 목숨까지도 보시하는 거예요. 우견보살은 또 살펴보니, 또 어떤 보살들은 두목과 신체를 흠락시하여 구불지하나이다. 두목은 뭡니까? 자기 머리와 눈과 자기 신체, 몸 전체를 거죠. 신체를 흠락시어 아주 기쁘게 보시하여서 구불지에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참 보시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재물, 제시만 알았는데 그 제시 안에도 또 나누면 제시 안에서도 재물을 보시하는 것, 자기 몸을 보시하는 것, 자기 목숨까지도 보시하는 것, 이렇게 해서 3가지 보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신이나 사명이나 자기 몸을 보시하고 목숨을 보시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수행이 되어서 정말 깨달음이 없이는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가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시는 사신이라 하더라도 사명이라 하더라도 뭡니까? 내가 부처님 전에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죠? 불기 닦는 것, 그것도 사신보시예요. 사신보시. 내가 법당을 청소하는 것, 그것도 사신보시예요. 법당 구석구석 이렇게 그죠? 깨끗하게 먼지 하나도 닦는 것, 불단을 깨끗하게 닦는 것. 그리고 이 올라오는 우리 복도도 그죠? 또 복도는 잘 안 닦더라고 사람들이. 법당은 또 닦아도 사실 남이 안 하는 걸 할 때 그게 진짜 부시바람이래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저 사람도 하고 싶어 해.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건 저 사람도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대중생활하면 옛날 이제 보면 대중생활 이제 스님들 그 이야기 보면 그래서 제일 큰 복이 되는 게 뭡니까? 공양주.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게 제일 큰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건 안 하려고 하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이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하니까 그게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남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걸 하려는 마음을 먹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스님들이 농담삼아 하시는 말씀 중에 그게 있잖아요. 주지할 사람은 많지만 공양주할 사람이 없다. 그게 뭐예요? 그 좋고 빛나고 이런 자리는 하려고 능력이 안 돼도 뭐가 되든 길을 쓰고 하려고 하는데 정작 빛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돋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고 하는 그런 소임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여기 보살들처럼 자기 몸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거, 남이 안 하는 것을 내가 조금만 마음 내어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큰 복이 되고 또 그런 선한 그런 어떤 봉사가 보살행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이 돼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우리 법계사에 오는 불자님들만이라도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거를 좀 내가 하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를 좀 내가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씩 많아지면 아마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남이 안 하는 거를 안 보이는 것을 찾아서 하는 분들이 아마 더 많아질 거예요. 다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달은 보살들처럼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조금 마음 내어서 이렇게 우리가 보살행을 실천하면 우리 법계사가 그죠? 더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성숙한 불자들이 많은 그런 법계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음 달 이제 불기 닦고 청소할 때는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서 또 문수살이시여 악연제왕 훈이 왕의 불소하여 무상도 하옵고는 또 문수살이시여 악연 또 제가 살펴보니 제왕 여러 왕들이 있는데 왕의 불소 그 왕들이 부처님 계신 저소로 찾아가서 무상도를 묻고는 견사 락토와 궁전 신첩하고 체제 수발하야 이피법복 하더라.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지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시지계. 이제 보시가 설명이 끝났잖아요, 그죠? 요건 이제 지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계. 그래서 그 왕들이 변사락토래요. 변사락토. 사는 보시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락토는 뭡니까? 아주 훌륭하고 좋은 국토가 낙토예요. 이 낙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런 모양이라네요. 이런 글자. 낙이라고 하는 글자가 열매가 과일이 이렇게 무성하게 나무에 이렇게 많이 걸려있는 모양이 절골 낙자의 뜻이래요. 그렇죠.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은 과일이 덜에 벼가 누르면 농사 짓는 사람은 얼마나 기뻐요. 그죠? 또 농사 짓는 사람이 과일이 주릉주릉 해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게 낙이래요. 그래서 낙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다, 좋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낙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국토예요. 아주 좋은 국토와 궁전과 신첩
그 속에 있는 신하와 후궁들을 버리고, 그죠? 그걸 다 버리고 체제 수발하야 이피법복하며, 수발은 뭡니까? 숫자는 수염수, 그죠? 수염, 발은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수염과 머리카락을 다 깎아, 그죠? 이피법복, 법복을 입기도 하며. 이건 이제 출가해서 수행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보시지게 계율을 지킨다는 의미로. 자, 그리고 이제 인욕이지. 이거 이제 인욕이에요. 혹견보살은 이작 비구하야. 혹 어떤 보살들은 이작 비구가 되어서 독처 한정하야 낙송경전하며. 독처는 뭡니까? 홀로 고요히 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정은 아주 고요한 곳에 독처 홀로 고요히 살면서 낙송경전 즐거이 경전 읽기를 좋아하며. 자, 이게 왜 인욕이라는 설명일까요? 인욕. 응? 이게 왜 인욕일까? 고요한 곳에 홀로 탁 살면서 있으면서 낙송경전, 즐거이 부처님 경전 읽기를 좋아한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거 뭡니까?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독처 한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정성들의 경전 있는 거 뭡니까? 낙송경전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인욕이냐라는 거라. 자, 내가 마음을 다 쉬고 마음을 다 비우고, 그죠? 그리고 부처님 경전을 정성 들여서 읽는 거.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하고 싶은 뭔가 또 다른 거를 인용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텔레비도 봐야 되겠고, 숙제도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거실에 텔레비 틀어놓고 경전 읽으면 그게 낙송 경전이에요? 아니잖아. 아니, 여러분들 애 키울 때 애가 텔레비 틀어놓고 숙제하고 공부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네? 뭐라 그랬어요? 그래야 공부가 되나? 그래서 공부가 머리에 들어가나? 뭐라 하셨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애 키울 때 그래 해놓고는 자기는 정작 텔레비 틀어놓고 그거 들어가면서 그거 보면서 기도한다? 그거는 어불성설인 거지. 그러면 낙송 경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뭔가 다른 거를 참고 입력하고 그것을 내려놔야 내가 오롯이 정성 들어서 경전을 독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인욕이 필요합니까? 드라마 보는 거 참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거 진짜 힘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인욕하면서 그걸 내려놓고 해야지만이 낙송 경전이 되는 거예요. 낙송 경전. 그래서 이게 인욕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진. 우견보살은 용맹정진하야 입어심산하야 사유불도하며. 또 살펴보니 어떤 보살들은 용맹하게 정진하면서, 이제 정진은 용맹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맹한 마음. 용맹한 마음으로 정진하면서 입어심산하야 사유불도하며 깊은 숲속에 산속에 들어가서 불도를 사유하며. 그러니까 사유가 이제 용맹정진에서 사유가 정진이 되는 거예요. 사유. 깊이 생각하고 사유해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내면이 성숙하고 지혜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생각하지 않는 독서는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책 한 권을 읽고 책 한 권을 딱 덮으면, 소설책을 딱 덮으면
그래도 그 중에 한 가지는 뭔가 내가 사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유한 게 있어야 그래도 그게 남잖아. 그죠? 툭 듣고 이거 한번 읽었다. 읽어보면 뭡니까? 지나가면 책 제목도 기억 안 나요. 그럼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읽으면 오늘 한 거품을 읽어서 거품의 한 구절이라도 그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지. 사유해보는 거예요. 불교는 저 이웃 종교처럼 그냥 믿어라, 맹신하고 맹목적으로 시키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유예요, 사유. 생각하는 거예요, 사유. 자, 그래서 불도를 사유하며. 자, 오늘은 여기 정진까지만 공부하도록 합시다.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항상 일찍 오셔서 늘 솔선수범 해주시고 또 늘 솔선수범 하신다고 미리미리 이렇게 혼자서 다 이렇게 작업도 정돈해 주시고 또 경상도 준비해 주시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 이제 회원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까지 딱 와서 그 시간부터 함께 이렇게 책상에 같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회장님을 세운 거는 누구 한 분의 회장님이 이렇게 계셔야 되니까 우리 회장님을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회장님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회장님이라고 해서 회장님 혼자 그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조차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년의 모습을 줄 것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